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요,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네. 여행 들으면 뭐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여행은 들으면 힘들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여행하는 거 대부분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틈만 나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틈만 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주 그냥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여행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잘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요, 이제 많은 여행을 했고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여행 중에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군요. 네.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손수건 혹은 앞치마만, 바울이 쓰던 손수건 혹은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막 갑자기 병든 사람이 낳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곳에 그 주님의 도가 흥황하였다 뭐 이런 사건이 우리 있었잖아요. 19장 전반부에 그 사건을 봤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 보면. 그러니까 이런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텐트 메이커로서 돈 벌면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곳에서의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여행의 행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내가 준비해서 어디는 꼭 가봐야 되겠다? 로마는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지도 보시면 여러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역이 펼쳐지는 데가 어디예요? 조기, 에베소. 그죠? 에베소인데요. 저 에베소에서 저 에게해를 건너가서 저쪽 마케도니아 지역 위에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갈 거다. 그리고 나는 로마에는 꼭 가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에 지금 바울이 못 가봤나요? 가봤나요? 가봤어요. 가봤죠. 네, 고맙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이미 바울은 갔었어요. 근데 자기가 갔던 데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 바울이요, 여기 빌립보, 자 들어보세요. 빌립보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런 도시들 우리 설교하면서 나눴었죠. 그죠? 여기 다 가봤던 데를 다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주된 목적은 다시 가서 새로운 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둘까요? 아니면 본인이 전도해서 신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을 돌면서 그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을까요? 네, 두 번째일 거예요. 자기가 갔던 데 다시 한번 돌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고 또 이렇게 해줄 말 있으면 또 해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시 한번 돌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도 꼭 가보고 싶다? 로마에도 꼭 가보고 싶다. 로마는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그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죄수의 신분이 돼서 가게 되죠. 그죠? 바울은요,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에베소 머물면서 분명히 우리 앞에 살펴봤죠. 2년 넘게 그곳에서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 선교사로서 돈 벌고 일하고 말씀 전하고 또 강론하고 신자들 세우고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꽤 보냈는데도 그의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만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 아직 가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그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주의 도를 꼭 좀 전해보고 싶다. 그런 포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치지 않는 마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려고 전도 대상자를 찾고 섬기려는 VIP를 찾고 늘 하지만 우리가 때론 삶의 무게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리고 또 체력적인 무게 때문에 지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치지 않는 마음 내게 주시고 내 체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내 마음의 원동력, 그 에너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이렇게 넓어지길 바라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넓은 유럽 땅을 유럽의 입구와 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선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고민했을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 그죠? 바울이 그러니까 편지도 하잖아요. 고린도에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바울이 했던 그 고민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자기 체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말주변으로, 자기 지식으로만 이 사역을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 여러분, 선한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 그 선한 욕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무리하는 즈음에 바울이 큰 소동을 겪게 돼요. 바울 일행이. 소동, 그럼 뭐예요? 소동?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 여기도 작은 소동이 지금 있잖아요. 막 키득대고 막 장난치고. 여러분, 소동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소리치고 놀라서 막 분주하게 떠들어대는 거. 오늘 본문 보면요 에베소에요 이런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열심으로 했던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마술사였던 사람들이 난 이제 마술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비싼 마술 책들 다 갖다 놓고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책값이 얼마나 되었더라? 5만 냥이 되었더라. 은전 5만 냥이 되었더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곳의 사람들 중에요 긴장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렇게 이거 아니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나와요. 이 은장이가 뭐냐면 은으로 조각상 만드는 사람을 은장이라고 해요. 은세공 기술자입니다. 근데 이 은장이가요 뭘 만든대요?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 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아, 비싸죠. 그 한국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점집 있고 점집에서 뭐 해줘요? 부적 써주고 전 안 가봤습니다만 부적 써주고 그 막 부적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비싸게 막 팔고 막 가서 베개 안에다 집어넣어놔 막 이렇게 하고 뭐 속옷 안에 넣고 다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은장식 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만든 신? 그 신이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비싼 값에 파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우상 숭배 안 해요. 난 이제 이런 거 안 사요. 난 예수 믿어요. 하고 선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팔 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랑 동종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모여봐.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성경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는 대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 밥줄이 끊기는 거. 돈벌이 못하게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돈벌이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요, 불안해지게 되지요. 우상 만드는 일로 우리가 돈 벌고 있는데, 이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 이거 큰일이다. 그들이 지금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해서 이렇게 나오죠. 격분은 몹시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막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극장에 모여가지고요, 막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야 이 주동자 나와 바울 잡아와 그 바울 일당들 잡아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극장에 모여가지고요. 바울이 이제 그걸 나중에 보고 저 사람들 이제 자기 제자들이 잡혀갔잖아요. 지금 그 제자들 구해오려고 바울이 막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지금 가봤자 당신도 똑같은 일만 당하고 지금 가봤자 구할 수도 없어요. 일단 좀 계세요 하면서 말리고 이렇게 극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애를 쓰죠. 소동이 한참을 이어져요. 그 극장 안에서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처음에는 뭐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 이러다가 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 자기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덜은 이렇게 외치고 덜은 저렇게 외치고 잔뜩 모여있긴 한데 모임은 혼란하고 나중에는 뭐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만 났어요. 일단 화가 났는데 왜 누구 때문에 뭘 하려고 모인지는 다 잊어버린 거죠. 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일이 있었던 그 극장에 갔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위로 딱 객석이 있고 지금 무너진 부분을 복구한 부분도 있고 원래 갈굴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저쪽에 앉아서 이쪽을 보면 이렇게 아이고 막가네. 아이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커요. 그리고 저쪽에 입구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철창이 있고 저 위에 이제 구조물들이 무너진 상태인 거죠. 원래 구조물들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저 가운데다가 잡아온 사람들 딱 놓고 다 앉아있고 막 서있고 막 소리 지르고 처음에는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뭔 소리 하는지 너는 이 소리하고 난 이 소리하고 우린 여기 왜 왔지? 잠깐만 왜 왔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군중심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인대. 모이래? 가보자. 왜 왔대? 몰라. 그냥 왔는데 뭐라는 거야? 몰라. 쟤네는 뭐야?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 후반부를 보면 여기 보니까 2시간 동안이나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시청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자 조용히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러면 이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이 뭐 아데미 여신을 대놓고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이 만든 우상 그거 만든 걸 뭐 부시고 막 욕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훔쳤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얘기들을 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판하시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사람 붙잡아갖고 여기 이렇게 와갖고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거 소요죄예요. 소요죄. 소동 일으킨 범죄. 우리 도시가 단체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제 무슨 위협에 대해서 말 들었어요? 이제 자기들 소요죄 걸리고 이제 황제가 군대 보내가지고 자기들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모임이 해산되죠. 막 모여서 소동 부리다가 그럼 또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갔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기록된 그 에베소 소동의 전말입니다. 거대한 도시예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 도시에 예수쟁이들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위협을 느꼈어요. 생계에. 서기관 말처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막 대놓고 욕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요. 그저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자유케 해주고 병 든 사람들 병 고쳐준 것 뿐인데 근데 큰 소동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동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소동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면요, 그 예수를 믿는 현장에서는요, 세상과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누군가가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왜 교회 다니냐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라고, 예수쟁이 필요 없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어떤 직장에서는 저 예수쟁이라고 별로 저 사람 뭐 술자리도 안 좋아하고 우리 같이 놀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소동은 늘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두고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그 때까지는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힘있게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닌데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하죠. 과학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돈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복음이 제일이고 믿음이 제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비웃게 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최고야. 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모든 충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동 가운데 우린 때론 그 소동 가운데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때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갈등을 일으켜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라 잘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나는 선명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에 그냥 만족하며 나만 일단 딱 여기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과 언제나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고민과 행동은요, 자주 세상과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동을 일으키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요, 비둘기처럼 온유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살이를 위해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세상과 벌어지는 그 소동을 막으려고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일이 있지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뭐 물론 캐나다, 가끔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캐나다 너무 빨리, 너무 저기 가고 있어서 우리 힘들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법은, 한국도 캐나다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법을 지키며 서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회이잖아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는요, 이런 얘기 못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꺼내면요, 전 잡혀가고 돌로 맞아 죽는 나라가 있습니다. 매 맞아 죽는 나라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쟁이로 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고요. 그 문이야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에요. 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문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동을 피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소동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잠잠하게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잃어버린 영혼 위에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덮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이 감히 우리를 집어삼키거나 덮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 논리로 무장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이걸 훈련해도요, 열심을 내도요,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보다 그것에선 하수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세상에도 떳떳하고 세상 법에도 거리낌이 없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이 일으키는 소동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한 주 우리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예수쟁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동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담대히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충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한복판 소동 가운데서도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